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 강만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삶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날 다시 한번 예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생명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2020년도 부활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줄이셔서 인류가 다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와 찬미로 온 성도들이 주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번 사태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소중한 구별된 시간인데 이 예배는 중단될 수 없으나 집단 감염의 위험 때문에 예배 행태를 온라인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온 민족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재앙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 신실한 일꾼을 뽑아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이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열어가게 하시고 대립과 분열이 종식되며 화합하는 국민이 되며 생명을 존중하고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약한 신령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옛 행실을 벗고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찾는 자마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재를 체험케 하옵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의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변함없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지혜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언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 우리들 신앙의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몸을 드리는 청지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5장 29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95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기록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진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숨을 죽이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숨어 있던 제자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을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는 성경 안팎에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한 가지 들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0절에서 32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 봐서 피해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앞에 나타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을 감옥에 가두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죽이겠다 위협하지만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 앞에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도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 앞에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엇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그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용감한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들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이런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이 부활한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한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가 제자들을 죽이고자 할 때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제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냥 두고 보자는 거죠. 만약에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저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저들이 말하는 사실이 정말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사람이 그 진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두고 보면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가 판명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판단을 유보하자. 그게 가말리엘의 말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처럼 부활의 복음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건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어진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특별한 그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이단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스스로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이 있는 대로 믿고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는 교회만이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교회는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 이 땅에 있다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가말리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여긴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한 후에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채찍질도 위협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만류하든지 어떤 핍박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반대가 있든지 어떤 위협이 있든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변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 복음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변화는 예수 믿고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많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생각이 세상 것에 머물러 있고 자기의 이익에 머물러 있고 세속적인 것과 이생의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변화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조차 누가 예루살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를 두고 서로 갈등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함께 받을 영광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동안 자기가 목숨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영광의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두셔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로 바뀌고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성도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살던 겁쟁이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용감한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잠깐 있을 이 땅의 삶이, 육체의 삶이 행복하고 혹은 편안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진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서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서 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자기 인생을 바칠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이익이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들이 뭔가 영광을 얻는다면 거짓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은 한결같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가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당하여 죽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실패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받았겠습니까? 그 실패자를 위해서 죽음을 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기들도 곧 해를 당할까 봐서 꽁꽁 숨어 있고 피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고난, 제자들의 순교를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아까 가말리엘이 말했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라면 금방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랬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고 제자들이 꾸며낸 것이라면 그것이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교회를 유지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하도록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으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하고 선교지에나 이 땅에나 또 어떤 나라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다시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교회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무슨 다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모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그 시대에 맞는 또 다른 것들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시대들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되고 자기들이 유익이 되는 것들로 복음의 내용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전하면 어디서나 박해가 있고 어디서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싫어하는데도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우리가 동일하게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왜 마스크를 쓰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까 해서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코로나가 와도 이길 수 있겠지만 우리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세상의 두려움의 그 뿌리에는 보면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뿌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사건임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이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부활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주는 두려움들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혼자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인 것처럼 주님의 부활 역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두려워하며 삽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와 같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해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길이 있음,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림보다 더 풍성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 2부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쉽니다. 점심 식사도 쉽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이 사회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주일 예배처럼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명단 작성, 일정 거리 유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속히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특별히 부모들과 함께 온 아이들은 아동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나갈 때 선물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 때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잘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청들 릴레이 724번 강태선 집사님, 725번 변경옥 집사 읽었습니다. 변경옥 집사님 나오십시오. 강태선 집사님은 일부 예배 때 참석했습니다. 오늘 강단 꽃드림 우리 송명인 집사 생일 감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송명인 집사와 그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날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고난을 당한 이 땅의 백성들과 열방의 모든 민족들과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현지에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